반갑습니다. 레위인 일행이 늦은 시간에 베들레헴을 출발하여 여부스 근처쯤 왔을 때 이미 해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제안을 합니다. 여부스에서 하룻밤 묵었다 가시죠. 그러나 레위인은 여부스는 이방인의 성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돼.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이 이방인의 성에 들어가서 쉴 수는 없어. 기브아까지 가겠다. 자, 빨리 가서 기브아나 라마 중 어느 한 곳에서 밤을 보내도록 하자. 이방인 지역보다는 기브아나 라마를 선호하는 이유가 종교적 신앙적 이유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환대와 영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나아갔지만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미 해는 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기브아에서 환대를 받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가면 좀 더 나은 환대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가 졌다고 해도 광장, 성읍 거리이니까 누군가는 이 레위인 일행을 보았을 텐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시간적으로도 밤이었지만 영적으로도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레위인이나 기브아나 모두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그때 마침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첫 단어가 감탄사 보라로 시작합니다. 보라,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인과 같은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대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광장에 있는 레위인 일행을 보고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레위인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유다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가서 재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레위인은 먹거리 등은 풍족합니다. 처갓집에서 사람과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비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의 먹이도 충분히 있고 또 우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도 있으며 그 밖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춥고 어두운 밤을 밖에서 보낼 수 없는데 누군가 재워줄 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자신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노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그대는 안심하라. 샬롬 라크. 그대는 샬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평안하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뭔가 그 거리는 밤의 거리, 위험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겠죠. 샬롬 할 수 없는 거리를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샬롬만 말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노인은 자기 역할을 끝냅니까? 평안과 진실, 안녕을 빌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팩트를 말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은 끝납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시간적으로도 밤이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죄악이 가득하며 관영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경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말만으로 샬롬과 경고하는 것으로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요구한 대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그네, 특히 형제를 대접하는 것은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그 노인은 평안과 경고를 하였지만 진정한 평안과 위험성을 피하도록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은 발을 씻은 다음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나그네를 도와줍니다. 그들의 피로를 채워줍니다. 실제적인 샬롬을 줍니다.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는 경고를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경고에 알맞은 보호책을 마련해 줍니다.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비록 사사시대였고 이후 드러나는 심각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건을 만나지만 그 사사시대,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신앙과 믿음을 말하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웃에 대해 아무런 사랑도 친절도 도움도 베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이 신앙 고백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포가 있고 강령을 외친 만큼 그 선포와 강령의 메아리가 삶의 자리에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